우리가 성경을 매일 처음 대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대합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바로 2절 말씀에 세 단어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혼돈이란 말은 무질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질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의 질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내면 세계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고 허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깊은 이유에 있는 흑암, 한마디로 어둠의 그 자체란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또 아모리인들과도 싸워서 승리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모압 사람들이 이 다음은 아모리 족속 다음에 우리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기세로 보아 틀림없이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이 가나안의 원주민 바로 모압 족속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가득 찬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센가,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털 안 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털 대책을 세우자. 모압 왕 이제 발락이 그렇게 대책을 세웁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그의 영역이 대단한가. 그가 축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데리고 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고 반드시 대가를 줄 테니까 우리하고 한번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 절대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자고 말하면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그 선물을 받고 이 발람 선지자가 분명히 우리 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발람 선지자야, 발락 왕의 말을 늘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해도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전해 들릴 때에 당연히 발람 선지자는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발람 선지자여,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우리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라.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다 주면서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떼어서 주겠다, 이렇게 지금 그걸 선포를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점점 이제 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이 던져진 이 떡고물에 점점 눈이 멉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정 엉덩이를 들썩거리다가 이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은금의 유혹에, 금과 은의 유혹에 넘어져서 마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살짝 기웁니다. 이를 하신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나귀,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나귀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게 하십니다. 이 동물, 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귀가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지금 깨버린 게 아닙니다. 앞을 한번 봐보세요.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는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는 이 모압 왕 발락 왕에게 유혹당해가지고, 금은보화에 유혹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지금 나귀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입을 열어서 못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셔서 앞을 보게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 천사의 이 책망을 듣고서 그는 이제 모압 땅에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고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을 절대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의 약속을 듣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이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오늘 발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은, 내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은 내 입에 주는 말씀만 전하는, 너희들이 전할 때 온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서 늘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복받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냥 막중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사탄, 악한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입과 손과 발과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그곳, 특별히 성현교회 성도들이 항상 열심히 행복 모임 현장, 복음의 현장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가면 오히려 네 일이 안 된다. 그냥 네가 받을 복을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 버린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바쁘니까 못 간다고 해라. 가지 마라. 행복 모임 가지 마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20장 24장 말씀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이 말씀과 똑같이 악한 사탄은,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믿어도 그렇게만 살아도 복 받는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으니까 너 그런 뭐 행복 모임이 뭔가 그런 거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그냥 네 할 일 열심히 하면 네가 수고 안 들어 다 복 받으니까 그거 그냥 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만 잘 나오고 그냥 예배만 잘 들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절대 악한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한 자 되어서 복음을 선포해서 정말 행복 모임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방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 없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게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태양이 우리한테 비쳐서 우리가 지금 태양의 빛을 받고 살잖아요.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반사해서 비춰주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잘 사는 모습, 내 세상으로 잘 되는 모습, 이 모습을 비춰준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반사로 내 거울로 비춰주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의 빛을 선포해서 어둠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건강한 성육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하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주 안에서 나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변화되었다. 주 안에서 나는 변화되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존재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존재가 이미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 깊게 우리가 그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선교단이 찬양한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우린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된 우리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린 그의 기쁨 되어 영원토록 찬양하리. 먼저 가신 주를 닮아 세상에 빛되어 나아가리.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존재가 빛의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장소에서 살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빛과 생명의 장소로 그 현 주소가 옮겨진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냐?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한마디로 주님 없이는 무엇이든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해야, 주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삶은 진짜 복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복된 인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 이 찬양했습니다.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아멘 아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나 위에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네. 3절에는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돛 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나가는 이 배가 돛 없는 배처럼 나가면, 돛이 없이 나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금방 풍파에 그냥 바다에 가라앉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모를 때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게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나와서 이제 은혜 받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나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살고 나는 주님 안에서만 살겠다, 나는 주님의 빛된 자녀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복음서를 쓰면서 특별히 에베소에 자신의 삶의 특징이 뭔가를 말하는데, 그 특징이 바로 자신의 삶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나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살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죽기도 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된 나는 이제는 주 안에서 완전히 존재의 질이 변화되고 존재의 현주소가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안에서 그 행동도 이제는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빛처럼 행하라고,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바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인과는 동시에 행함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500년대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이렇게 됐죠. 가톨릭 구교가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면죄부 판매, 완전히 교황의 부패, 뭐 이런 타락한 그런 그 시대에 있죠. 그럴 때에 마르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존 낙스,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행함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산상선교에서 설교에서 주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춰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빛된 자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올바르게 변화된 삶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세월이란 말은 시간이란 말도 되고 기회라는 말도 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란 뜻은 기회 또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기회, 때에 대한 인식이 이미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말도 되고 시간을 붙잡으라 이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값을 치르면서 기회를 붙잡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송세월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시간을 절대로 헛되게 보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잡으시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엊그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이틀을 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시간을 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목요일 날은 이제 부산 풍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 간증 사례 발표를 우리 교회 건강한 모습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되었노라고 사례 발표 간증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금요일 날은 또 이제 그래서 금요일 밤에 우리 대구 큰순 맑은샘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좀 설교를 부탁하길래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설교하고 기도를 함께 또 드리고 저녁 11시 30분에 대구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에 도착했는데 너무 그냥 잠이 오니까 오다가 휴게소에서 그냥 휴게소마다 들렸는데 다 그냥 문 닫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쉬다가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금 이틀을 내는데 그냥 목금토 3일을 꼬박 목포, 부산, 대구 또 목포 이렇게 그렇게 다니면서 간증하고 신방하고 설교로 또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참으로 제가 쓰임 받고 왔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대구 큰숲 맑은샘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그 교회가 아마 2010년에 개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더 많은 부흥을 정말 19년인가 2020년인가 그때 이제 입당 예배 드릴 때 갔었습니다. 근데 4년 후에 가보니까 진짜 더 많이 부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제가 주목한 점은 금요일 날 이 금요 기도회에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름을 이 폭풍 기도회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 자리에 모인 성도를 보니까 중고등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100명이 넘게 좋게 모였는데 그 기도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성령께 꼭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 우리도 금요 기도회 하는데 이곳에 이 대구에 와가지고 함께 정말 우리 성도들 다 데려와서 기도회 한번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구나 우리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힘과 일치한다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하고는 성도들의 기도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얼마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가, 또 합심으로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하는 도기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여러분 좀 마음에 공감이 안 가면 한 가지를 더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또 삶이, 또 사업터가,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죠. 그러면 철저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복받는 삶이 되고 진짜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절대 아니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꼭 기도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정말 함께 금 대접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금 대접에 올려지는 향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향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당연히 복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그냥 부러우면 진다겠는데, 너무 그냥 그 대구 큰술 마가즘교회 보면서 부러웠어요. 아니, 금요 기도에 그냥 100명이 넘게 그냥 와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냥 딱 기도하고 이제 딱 목사님 인도하고 나니까 그냥 강단으로 전부 다 올라와요. 강단으로 올라가고 떼거지로 그냥 강단으로 올라가고, 그 많은 100명이 전부 다 강단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와, 이게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게 기도에 열심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쓰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좋아하시죠?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새로 산 악기, 우리 음향 믹서기 우리가 다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 시간에 음향기기 이 믹서가 끊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버스킹, 평화광장에서 버스킹 할 때도 저 악기를 그대로 다 갖고 와서 그냥 자꾸 많이 쓰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이제 수명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긴급 특별 하나님께 드린 성물헌금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과부의 두 랩들은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지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성들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있는 기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특별한 영광이었듯이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의 정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께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으로 쓰임받는 좋은 기회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기회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빛된 자녀라는 것은 변화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기회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3천 세계비전을 이루는 우리 행복 모임에,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자에게, 베스트에게 이 예술세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리핀 지금 13호 14호 선교사로 파송된 지금 김비룡 전승찬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인도 선교와 북방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를 재빨리 붙잡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진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주 안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 모두가 다 빛된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을 누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다. 아멘, 아멘.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술로 채우든지 욕심으로 채우든지 정욕으로 채우든지 지식으로 채우든지 무엇인지 채웁니다. 채우면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술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지식으로 채우는 대신에 성령으로 채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돈으로 정욕으로 술이나 이런 것을 채우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와 기운으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그 코의 생기,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못나도 아무리 예쁜 동물, 애완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뭡니까? 애완견, 동물은 죽으면 끝나죠. 우리도 사람도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 다른 점은, 사람은 영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영원토록 살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 지옥, 거지 천국 우리가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금은 보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냥 완전히 지옥, 완전히 영원히 펄펄 끓는 그 지옥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에 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물하고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령과 능력을 채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권능, 바로 능력이 탁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탁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된 증인의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참으로 오순절날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모든 제자들이 아주 그냥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또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간절하게 우리가 몸에 채울 때 성령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봉사,
헌신이 뜨거워지고 구제가 뜨거워지고 사랑이 뜨거워지고 또 착함 선함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감사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할 때 삶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따뜻해지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나만 따뜻해진 게 아니고 옆 사람도 따뜻해지게 크게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깜짝 사람들이 놀라서 그냥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면은 정말 마른 뼈들 가운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냥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니까 그걸 너는 선포해봐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걸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니까 그냥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진짜 그곳에 성령을 힘입게 되니까 큰 군대, 살아있는 군대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늘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 자녀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내가 의지할 뻔한 오직 성령님,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존재와 행동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정말 내 육신의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의 현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처럼 그는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바로 참회록에서 정말 그가 얼마나 만익을 섬기면서 그렇게 헛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송세를 보냈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예수님 만나서 진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바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함께했던 그 손양호 목사님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고 부모 있고 뭐 자녀 있고 다 있으라도 정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을 향해서 섬기는 사람을 종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들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생시키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들이 섬기는 삶으로 늘 복종하는 삶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내 때가 있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열심히 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요. 여러분 지금 나를 부르셨을 때 열심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내가 나아가면 내 마음과 입술과 내 모든 노래가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과 입술의 노래가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인 유행가를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찬송하고 복음 찬송하고 항상 은혜의 찬송만을 늘 부르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항상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트로트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 유행가 좋아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편 보면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은 오직 복음 찬송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찬송은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 되고요, 서로 부르는 찬송은 또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바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노래가 이미 변화되었고 이제는 이제 세상 노래가 아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드린 지금 예배처럼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충만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 모든 삶이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욕심 내 개인주의로 그냥 충만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찬송으로 충만해서 이러면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빛의 자녀가 되야 되느냐?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겠습니다. 나는 복음만이 기쁨이다. 나는 복음만이 기쁨이다. 아멘 아멘. 우리 1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빛의 열매로 맺으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의 열매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의 바른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맺어야 할 열매가 착함, 선,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착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남을 돕는 거, 이 착함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예, 베스트 봉헌함 우리 이성길 우리 집사님이 정말 요 밑에 이거 만들었습니다. 우와,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예, 참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굴러갑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빛이 딱 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좀 이것을 인터넷 사가지고 또 이제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 은사를 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또 개업 예배 드릴 것인데 정말 이름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 노아 공방. 노아 할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노아 공방. 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탁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정말 이것이 착함.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항상 우리가 전도 대장자 베스트를 우리가 정할 때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내가 그 사람 전도 대장자로 삼으려고 전도하려고 그 꼬락선이 보니까 아주 그냥 입이 거치고 보니까 나 괴로워 안돼. 그 친구는 지옥가에 마땅히 그냥 나 안 써.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내가 쓰겠습니다. 이번에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써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바로 아름답게 열매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마음이 넓으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보면 손해 많이 봅니다. 손해 보지만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은 것이 정상입니다. 바보 같은 것.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세상 일의 바보가 아니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보라 한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오히려 나는 복음의 바보다. 이렇게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바보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복음의 바보다. 나는 복음의 바보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별말을 하든지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 때문에 그래 난 바보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면 당신 예수 믿으면 난 그게 너무 제일 좋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바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바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의 종들 앞에서 완전히 미친 채 했다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 미친 행동이 뭐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처럼 미쳤다고 돌았다고 그렇게 아기스 왕이 보고 저 사람 미쳤네, 왜 들어갔어, 보내 하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죽지 않게 그가 늘 이렇게 미친 척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짝을 긁기도 하고 그냥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바보 같은 행동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바보라 해도 괜찮다. 나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예수님만 당신이 믿는다면 나는 뭐라고 무슨 말을 내가 들어도 괜찮다. 이 고백이 빛의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이제 고백하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내가 바보가 된다고 해도 항상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은 열매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생명의 주인 되신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바보가 되어도, 바보처럼 누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윌리엄 베네트라는 작가가 쓴 늙은 참나무의 기쁨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글인데 너무너무 감명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폭풍이 한 차례 숲을 휩쓸고 간 뒤 늙은 참나무는 더 못생겨졌습니다. 그는 새로 돋는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감추려 애썼지만 잦은 바람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의 가을, 참나무는 자신의 벌거벗은 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난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얼마 뒤 그런데 딱따구리가 날아와 늙은 참나무 둥치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의 몸에서 식량 창고를 발견한 딱따구리는 따뜻하고 아늑한 그의 몸에서 가족과 함께 추운 겨울을 낳았습니다. 다람쥐도 늙은 참나무의 몸에 보금자를 틀어 봄까지 따뜻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다람쥐는 기쁘게 잘 제자를 그렸습니다. 이 구멍난 참나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얼마 뒤 참나무에게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늙은 참나무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한숨 대신 이제는 행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딱따구리의 날개짓과 다람쥐의 행복한 마음이 참나무를 따뜻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지 끝에 메인 빗방울은 보석처럼 빛났고 별빛과 햇빛은 참나무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 숲속에서 늙은 참나무만큼 즐겁고 행복한 나무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러면 책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은 너무너무 감동을 줍니다. 이 글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까?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해주는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기쁘게, 나만 기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들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안 바뀌어서 변화가 안 돼서 내 욕심 내 것만 챙기고 맨날 그냥 남에게 예수 믿으면 그러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막 저주하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는 길은 남을 기쁘게 할 때 거기에서 참 기쁨과 보람이 생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기쁘게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아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험하여 보란 말은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에 쓰이는 단어로 항상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먼저 어둠의 일에서 떠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어둠의 일에서 헤매했다면 이 어둠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 모임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부 다 모두 다 행복 모임으로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스트를 행복 모임으로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여러분이 늘 깨닫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된 우리 인생은 이제는 이미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만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견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바로 행복 모임, 이 행복 모임이 복음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빛이 된 우리 성령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